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조금 본문이 긴 감이 있지만 원래 오늘 본문은 사실 실장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결혼 꼭 해야 합니까? 오늘 젊은이들에게 대한 설교 같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7장 25절부터 40절, 우리 두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은 두 절씩 읽는데 좀 기니까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결혼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죠. 결혼은 곧 가정으로 이어지죠. 가정의 문제는 오늘 이 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현실과 직결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7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전제는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 끝까지 다 앞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기반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특징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특별히 팽배했던 도시였다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특징들도 많지만 우선 그 특징 하나를 마음에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자체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들에 대한 질의,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편지를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보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는 형식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7장 1절부터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7장 1절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고 그 앞에 이미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 아까 5장에서도 이미 나왔었죠. 편지가 주고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쭉 그 뒷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 내지는 독신, 이혼 뭐 이런 문제였어요. 자, 오늘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거기에는 고린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물론 중심이었지만 우리도 한국인이지만 이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 캐나다의 문화적인 특성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도 고린도 안에 있는 그 특성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그것은 어떤 특성들이냐? 로마가 물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적 문화를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헬라적 문화, 헬라적 배경,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헬라적 이원론 사상, 그 이원론 때문에 생기는 극단 두 종류가 있었죠. 그것은 첫 번째는 헬라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지주의에도 기초하는데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뭐 병고침, 방언, 예언, 통역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구원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 구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그게 헬라적 이원론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들 잠재의식 중에 있는 거죠. 그게 어디로 나갑니까? 그게 쾌락주의로 나갑니다. 열광주의적 성령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내세운 구호를 우리는 이미 6장의 음행, 지난주에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6장 12절에 나와 있었죠. 12절, 6장 12절, 이게 구호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내게 허용된다. 이게 그들이 외쳤던 구호예요. 뭘 해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이죠. 육체는 아무렇게 해나 내 영혼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모든 것을 나는 허용할 수 있다. 그 허용에는 성적 관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이원론에서 쾌락주의의 극단, 반대 극단에 있는 하나의 사상이 금욕주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거룩해야 된다는 사상이에요. 육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도 철저하게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사상이죠. 자, 이 금욕주의가 낳은 폐해가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이에요. 7장 1절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금욕주의가 내세운 구호였습니다. 쾌락주의는 내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게 구호고, 금욕주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관계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몸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심지어 결혼한 사람,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도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혼하든지, 네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면 이혼하든지, 아니면 그냥 살려면 성관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야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금욕주의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6장은 쾌락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7장은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둘 다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극단은. 지금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2절에 보면 이거 잘못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야, 남자가 여자와 접촉하지 않는 게 좋으나, 그러나 음행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도시 안에는 음행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의 여사제들이, 창녀들이죠, 1000명이나 되어서 밤마다 도시 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방된 사회예요. 남자들은 누구나 그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었어요. 도시 안에 그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혼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유혹이 더 심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이런 음행에 빠지느니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게 결혼의 목적이냐? 그렇지는 않죠. 오늘 그래서 고린도 안에 도시적인 배경을 제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안에 도시 전체가 성적인 타락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그런 음행에, 특히 독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노출되는 게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 음행에 자기 몸을 던지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결혼하란 말. 그 결혼 안에서 성적인 욕구를 배출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그 앞에 또 이 금욕주의자들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하죠. 그러나 5절 분방하지 말라. 이 분방하지 말라, 이것도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성적인 관계된 내용이에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라. 그러나 다시 합하라. 하나님께 특별한 염원이 있어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부가 서로 따로 떨어지는 것은 괜찮다. 그것도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괜찮다. 그러나 다시 합해라. 그래서 금욕하는 것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명령은 아니다. 6절에 권도다, 권면이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건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지금 7장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우선 성경에 있는 내용만 그냥 쭉 설명할 테니까 전체를 한번 정리하십시오. 자, 8절부터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자, 여기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을 우리는 이게 이제 남성형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는 총각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과부들과 대꾸적으로 다루어져서 호라비들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했는데 혼자 된 사람들, 그게 과부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독신이냐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이 제기되죠.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은 독신이다 이렇게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독신인 게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 적어도 세 가지,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냐,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호라비가 됐냐. 오늘 여기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이 호라비를 지칭한다면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 바울도 호라비라는 이야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바울은 어쨌든
독신이든지 총각이든지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든지, 아니면 호랍인데 호랍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아내가 사별해서 혼자 되신 분이 계시고, 아니면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바울은 어디에 속하냐? 요거 세 가지가 굉장히 팽팽합니다. 학계에서는. 그 세 가지를 주장한 사람이 다 신학계의 거두들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칼빈입니다. 터툴리안 같은 사람.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는 총각이다. 왜?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결혼했다면 그가 아내와 자녀에게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다른 여러 가정, 아내, 남편 된 자들, 아내 된 자들, 자식들에게 그렇게 용기 있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호랍인데 사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유대적인 관습과 정서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드라시라는 그곳에 실린 일화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귀부인이 랍비 요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이 세상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물으니까 6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6일 동안 세상 다 창조해놓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인이니까 물을 수 있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결혼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뒷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탈무드, 유대인들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탈무드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이 시험 들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 앞에, 물론 괄호 안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특히 바울은 랍비입니다. 그리고 저 사도행전 26장 같은 데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랍비이면서 공회원은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결혼 안 하면 랍비를 못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당연히 결혼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부인이 죽었다고 보는 학자가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이 신약 하는 사람은 다 그 이름을 알아. 아주 유명한 신학계의 거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F.F. 브루스라는 또 아주 보수적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울은 결혼한 건 사실인데 이혼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주 율법에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단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푹 빠졌잖아요.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바울이 갑자기 그렇게 달라지니까 바울이 이혼을 한 게 아니고 바울의 부인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혼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F.F. 브루스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맞냐? 사실 내가 이런 이야기도 할까 말까 사실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이 진짜 맞나 아니나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모든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독신의 은사라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결혼을 못하니까 아, 나 독신의 은사인가 보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을 뜻하는 거지 자기가 뭘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나 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나 봐 하면서 뭐 50, 60대가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독신만 은사가 아니고요. 결혼도 은사예요. 결혼도. 오늘 바울은 이런 현실적인 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호라비, 총각들, 처녀들에게 일어나는 이 성욕과 정욕, 이걸 무시무시한 힘으로 지금 그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요소로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바울에게 성욕과 정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욕과 정욕을 바울이 충분히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신의 은사를 성적 절제의 은사라고도 불러요. 바울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게.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처럼 그냥 지금 독신으로 지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의 권면의 어떤 결론은 7장 17절을 보면 그렇다고 독신으로 지내라, 결혼해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종용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7장 17절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독신이든 결혼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죠. 단지 바울이 7장을 통해서, 아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은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 은사가 중요하냐 저 은사가 중요하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완전한 자유자였어요. 복음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독신은 맞고 결혼은 틀렸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데 그게 만족할 수 있다면, 단지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항상 바울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독신이든 결혼이든. 이게 사실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랍이나 과부나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7장 또 39절에 가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별을 해서 혼자 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재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재혼을 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하라. 그 말은 믿는 자들과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코 결혼을 반대하고 독신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을 사실 깊이 있게 잘 읽어야 돼요. 오히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독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너희들 대충 그냥 남녀가 사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은 오늘 굉장히 이야기해요. 가정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0절에 보면 결혼했냐? 7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결혼을 한 사람에게 명하는데 이것은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장 15절 보면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불렀다.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또 우리는 이렇게 보면 무조건 이혼을 반대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본문들이 또 있어요. 7장 12절부터 보면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유대 사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지시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넌 크리스찬과의 결혼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든지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조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지금 조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장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만큼 바울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 아내나 남편과 계속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또 그거는 또 잘 이제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뒤에 16절에 이런 말을 또 덧붙이고 있어요.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제 용감한 우리 아가씨들이나 총각 중에서는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내가 결혼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죽을 각오로 기도해서 결국은 구원을 다 했대요. 근데 그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네? 저는 여기에서 이 바울이 복음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순한 본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바울이 오고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갔잖아요. 외식했다고 바울이 막 호통쳤잖아요. 베드로 너 왜 그러니? 왜? 예수님도 마태하고 세리 마태들과 같은 식탁에 있으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하고 저 사람은 절대 랍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세리들과 그것도 세리들과 같은 한 식탁에 앉는다는 자체가 부정한 거거든요.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위대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해서 거룩이 그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사단의 능력을 추월한다는 거예요. 능가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룩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는 항상 나시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하고 접촉하면 더러운 자예요.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나요. 격리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자를 만집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더러운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피를 흘리는 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거거든요. 문둥병 더러운 거거든요.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말로 치유하지 않고 보통 터치해서 치유했어요. 그건 뭡니까? 터치하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구약 율법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예수님은 터치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그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속적인 물결을 조심해야 돼요. 세속화되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세속을 완전히 멀리하고 구별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고 수도원 들어가서 살고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리가 덕실되고 짐승들이 덕실되는 그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세상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오염되고 전염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두려워하잖아요. 들어올까 봐 두려워.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오늘 이 가정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가득 찬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괜찮죠? 좋은 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정말 일심 그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근데 그건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끝까지 충만한 사람. 10명 중에, 아니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어요. 대부분은 세속화돼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다 안 믿게 돼요. 오히려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럼 세상의 힘도 그만큼 강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오늘 사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큰일 날 이야기잖아요. 이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는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덮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사회는 이혼이요 매우 쉬웠습니다. 여자는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어요. 남자는 이혼이 너무 쉬웠어요. 그냥 여자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아주 가지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밥 식사하셨어요? 요즘은 뭐 전자 다 그냥 전기로 하는 밥이니까 이런 불 뗄 일은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 불 떼면 잘못하면 밥이 타잖아요. 이혼감입니다. 밥을 태웠어. 아니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 진짜예요. 뭐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 여자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게 유대 사회예요. 근데 여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출세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헬라 사회잖아요. 근데 헬라 사회는 또 여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당국에 보고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혼할 수 있죠. 음행의 연고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뭘 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 돼요. 그게 사람들이 이 법을 희한하게 생각한다고. 모세도 이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원래 진의가 뭡니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한 게 아니죠. 이혼을 너무 밥 먹듯이 하니까 밥 태웠다고 이혼하고 머리카락 흐트러졌다고 이혼하고 보기 싫다고 이혼하고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모세가 이혼하려면 이혼 정서, 법적인 정서를 적으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 그런 절차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말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25절부터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 자기 사적인 견해를 밝혔으니까 들을 필요도 없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그래서 딱 단서를 하나 달고 있어요. 바울이 참 기가 막힙니다. 40절 보면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명령받은 건 아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뜻을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나는 성령이 나와 뜻이 같은 줄로 안다. 이 말이에요. 권위를 실어주는 거예요. 시집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다 그러죠. 시집 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 안 가도 죄가 아니고, 바울의 생각에는 하지만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 시집 안 가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는 이유가 성경에 3가지입니다. 첫째, 7장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독신으로 지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임박한 환난. 이 고린도전서가 한 AD 55년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박해를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네로 시대에 아주 그 박해가 아주 극해졌지만 지금 박해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런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박해가 많은 시대에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종말이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런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장을 종말론 연구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세상 끝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난리가 나고 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현상들을 예수님이 쭉 설명해요. 설명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종말이 됐는데 결혼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이 있는데 내일 지진이 있는데 집이 다 부서지고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혼할 수는 있어. 해도 죄가 아니니까.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래서 바울은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왜? 네가 결혼해가지고 네가 환난 붙들려 가가지고 몽둥이로 맞고 매로 맞고 고문당하고 하는 걸 부인이 알면 그 얼마나 아파요. 자녀들이 그걸 알면 얼마나 아파요. 그 환난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독신을 추천하는 이유는 7장 32절이에요. 염려, 이 염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내가 진짜 너희들이 독신으로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염려 없었으면 좋겠다. 왜? 결혼하면 염려가 많이 생긴다. 이 결혼하신 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 동의하리라 생각하는데 결혼하면 부인 신경 써요, 자식 신경 써요, 남편 신경 써요, 부모 신경 써요, 가족들 다 신경 쓰입니다. 물론 기쁘고 좋은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혹시 뭐 장가 안 간 사람들 있네 저기. 또 괜히 또 그래가 결혼 안 한다 그러지. 뭐 좋은 일들이 많지만 바울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부인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좀 잔소리 안 들을까? 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또 잘 양육할까?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염려가.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오늘 쭉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안 하면,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집안 식구들을 내가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잘 인도하고 잘 살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 고생합니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가장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면 너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독신으로 지내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하면서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면 결혼해야 되거든.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지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사용할 에너지라면 결혼하는 게 낫죠. 오히려 또 정욕이나 성욕이 넘친다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독신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결혼, 이 가정, 아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아내, 자녀 중요하기 때문에 독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톨릭은 아직까지 신부님들이 다 독신으로 사십니다. 이 독신주의를 가톨릭 이 중세 시대에 강조했는데 강조한 이유가 그 사상적 배경에는 죄가 여성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죄가 어쨌든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상. 아주 극단적으로는 여성에게는 영혼이 없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독신주의를 장려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가톨릭에서 독신주의를 장려하게 된 배경이 오늘 이 7장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따라서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법으로 정해버렸죠. 사제는 독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독신은 거룩하고 결혼한 건 거룩하지 않냐? 결혼과 독신 중 어떤 게 더 유익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독신이 옳고 결혼이 틀리고 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독신이든 결혼이든 다 은사예요. 근데 독신이든 결혼이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독신으로 있든지 결혼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가령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두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가 얼마나 충성을 합니까? 오히려 결혼했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고난을 이기고 바울과 같이 장막을 지으면서. 여러분 결혼은 길고 긴 헌신입니다. 그렇죠? 10년, 20년, 30년 사신 분들 대단한 거예요. 좋아서만 사실 살진 않았을 거예요. 헌신입니다. 부부관계는 항상 다툼이 많아요. 늘 싸워요. 기쁨도 있지만 싸움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는 척
저는 동의해요. 동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함께 살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들키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그 멀리서 볼 때는 같이 살면 정말 저 사람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건 뭐 다 드러나잖아요. 여자도 남자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죄성, 더러운 본성들이 자꾸 드러나고 그걸 자꾸 보게 되니까 싸우죠. 갈등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갈등의 연속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참 신랑,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 굉장히 7장 전체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뭐 7장을 깊이 연구하고 이미 다 생각해서 와서 제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서론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준비 안 하고 오니까 이걸 다 이해를 시키려니까. 그러니까 본론 이야기가 좀 짧아요. 이걸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사모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한마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결혼의 중요성이에요. 가정의 중요성. 결혼은요, 남녀가 만나서 그냥 같이 사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굉장한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결혼은요, 법률 행위입니다. 결혼은 일종의 계약이에요. 제가 동아세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으면 이게 결혼이고, 결혼식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은 서약, 그래서 결혼에 서약식 주로 하잖아요. 영국의 결혼식을 제가 뭐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영국 결혼식은 결혼식 하면 청중들에게 꼭 묻는다네요. 부부를 세워놓고, 여러분 이 결혼에 의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가 있다 그러면 이거 결혼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엄중한 질문이에요. 의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럼 묻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어요. 법적인 계약이에요. 우리도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결혼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우리 모두는 신부인데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연습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그래서 굉장히 큰 잔치였습니다. 신부는 왕비예요, 왕비. 신랑은 왕이에요.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으로 치장을 다 한대요. 그럼 보니까 제가 아프리카에도 어느 결혼 예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모든 걸로 다 치장하더라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한대요. 보석을 그냥 왕처럼. 그만큼 축복의 날이래요. 그만큼. 여러분, 결혼은 매우 소중한 의식이며 계약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처녀 총각들도 반드시 결혼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결혼해야 돼요. 결혼 교육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사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고, 결혼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방법이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잖아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라는 이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가 깨어지는 것도 큰일 날 일이죠. 지금 그게 깨어지고 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으로, PCUSA가 그것도 우리 참 교단이 그렇게 바꿨다는 자체는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혼자 지금 과부로 지내든 또 혼자서 독신으로 지내든, 그건 그냥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을 했든 혼자 살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결혼까지도 사용하라고 고면하는 것이 오늘 7장 전체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옳리 저게 옳리 백이 옳리 빨간 게 옳으니 이런 방법론적인 다툼으로 우리는 맨날 싸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본 의미, 본 뜻, 결혼을 허락하신 의미, 또 혼자 살게 하는 의미, 이게 다 은사라는 의미, 이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혼 생활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 혼자 사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 살든 결혼하든 아픔은 있고 고난도 있고 어둠도 있고 또 밝은 것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다 일어서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